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중에서 복 있는 사람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난한 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단순히 돈 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흙수저란 말이 있죠. 흙수저란 말이 무슨 말인가요? 흙이라는 말도 알고 수저라는 말도 알아요. 흙이라는 성분도 알고 수저라는 도구도 알았으니 흙수저는 밥을 떠먹기 위한 흙으로 만든 도구인가요? 분명 흙도 알고 수저도 알지만 그러한 의미가 아니죠. 완전히 틀린 해석이 되고 맙니다. 지금 이 시대에서 흙수저는 흙으로 만든 밥숟갈이 아니라 특정 부류의 사람을 칭하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 속의 사람들에게 가난한 자들이라는 말은 단순히 돈 없는 사람만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다른 특정 부류의 사람들을 칭하는 단어입니다. 가난한 자는 도대체 누구이며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멀리 갈 것이 아니라 가까운 이 본문 구절에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 힌트를 하나하나 맞춰 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그 의미를 적용해야 오늘 본문의 퍼즐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따라오는 이 복의 힌트가 있는데요. 쓸데없는 것은 아무리 줘봐야 그것은 복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짐이 될 뿐이죠. 지금 이들에게 주어진다는 그것이 복이라는 말은 지금 이들은 그것이 필요한 상태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따라오는 복이 무엇인가요?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구에게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들은 바로 천국이 없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잃은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들에게는 다른 것을 주어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지난 시간 선포된 말씀처럼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새 법을 영접한다면, 예수를 자신의 왕으로 여기며 산다면, 자신의 그 나라 백성이 되는 삶을 살기로 한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다는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던 중에 진정한 복에 대해서 5장 3절까지의 말씀, 4장 마지막 부분부터 말씀을 나눈 바가 있는데요. 진정한 복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라 말씀을 나눴습니다. 즉 오늘 본문을 다시 이해를 해보면, 다시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자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리니 천국이 저희 것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면서 레위인이었던 마태는 왜 가난하다라는 말을 썼을까요? 이 가난한 사람들은 누구며 그들은 왜 하나님의 나라를 잃게 되었을까요? 우리말로 가난한 자라고 번역된 이 말은 히브리 사람들이 아니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 말로 부정하는 말 아니, 그 말이 아니라 히브리 발음으로 아니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말의 금수저, 흙수저처럼 매우 독특한 단어입니다. 히브리인에게 아니라는 사람들은 우리처럼 단순히 돈이 없어서 가난하다는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에 우리나라 단어, 우리나라 뜻으로 해석을 해서 여기저기 적용해버리면요, 잘못하면 이단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사는 그 사람들의 그때 당시에 그 사회에서의 말의 뜻과 뉘앙스를 가져와서 이해하고 비밀을 하나하나 풀어가기 시작해야 퍼즐이 올바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이 아니라는 말은 단순히 돈이 없어서 가난하다는 말이 아니라 그보다는 정상 상태에서 벗어난 자, 모든 상태를 말합니다. 정상에서 벗어난 모든 형태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정상은 무엇이고 거기에서 벗어난 형상, 거기에서 벗어난 상태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이러한 가난한 사람들의 범주, 정상에서 벗어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고아와 과부들입니다. 그리고 병자와 가난한 자들이 있고 하나를 더한다면 세리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방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신체적으로 무언가 정상 상태에서 벗어난 상태, 그리고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서 상실된 그러한 상태, 영적으로는 이방인들 이 모두 포괄적으로 아니라고 부릅니다. 가난케 된 자들, 그렇게 부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가난하게 된 자들을 단순히 돈이 있고 없고 만을 두고 말해버린다면은 복음에 상당히 많은 오류가 생겨버리고 맙니다. 고아나 과부들, 먼저 부모나 남편을 잃은 자들은 무엇이 문제일까요? 오늘날 사회는 사회복지가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고아나 과부들도 전혀 문제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와 달리 매우 심각한 문제가 고대 시대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땅의 기업이 끊어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또 자신을 대신해서 성전에 하나님 앞에 들어가 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관계적으로 정상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죠. 또한 신체적으로 정상 상태의 남자들이 있는데요. 이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말합니다. 고대 시대의 신들의 형상은 외적이고 상당히 신체적인 형태로 아주 고대 시대 사람들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 그 무렵쯤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보면은 다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적도 없었지만은 성경 속에 사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라고 이해를 했는데요. 지극히 정상적인 남자의 표준 형태로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유추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느 손을 씁니까? 오른손을 씁니다. 그리고 왼손을 잘 못 쓰는 오른손잡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손잡이일 것이다? 오른손잡이일 것이다. 사람들은 대부분 머리털이 나는 게 정상이지 머리털이 빠지는 것이 정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머리털과 수염이 많을 것이다 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키가 클 것이다. 모든 뼈와 신체 기관이 빠짐없이 다 있는 지극히 정상적인 남자의 모습일 것이다. 그래서 키가 크고 머리털이 많고 오른손을 잘 쓰는 사람을 보고는 저 사람은 무슨 감이다? 장군감이다. 리더감이다. 왕이 될 감이다 라고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자주 드는 예로 다윗의 큰아들 압살롬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머리털이 나뭇가지에 걸려서 델렁델렁 매달려 죽었습니다. 그만큼 그는 머리털이 많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그가 왕감이다 그 말입니다. 솔로몬은 거기에 비하면 서자인데다가 치마폭에서 자란 것 같은 요셉 같은 야곱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라도 벗어난 사람은 고대 시대 그 사람은 리더감이 아니다. 남자답지 않다. 하나님의 형상에서 정상에서 벗어난 사람이라 그렇게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 부분을 다룬 것이 엘리사를 대머리라 놀렸던 그 아이들을 불곰이 수풀에서 뛰어나와서 찢어 죽인 그 사건이 바로 이러한 부분을 두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 이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장애를 가져서 문제가 된다거나 외모가 보기 좋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에서 벗어났다는 점이 바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신체적으로 정상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 시대의 사회였고 질서였습니다. 또한 질병이라는 것은 오늘날과 다르게 율법을 거역한 죄와 관련되어져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를 들면은 신이 내린 병이라 여기는 몇 가지 병들이 있어요. 문둥병 같은 경우나 중풍병 같은 경우, 성경 속의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볼 때에 중풍병이나 문둥병은 신이 내린 병이다. 그러면은 누가 그것을 치료할 수 있다? 문둥병이나 중풍병은 신이 내렸으니까 그 신이 다시 거두어 가야만 그것이 낫지, 사람이 의술로는 불가능하다라고 여겼던 병입니다. 그런데 그 병, 두 가지 병을 누가 치료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고쳤거든요. 그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그들이 볼 때에 누구로 보였겠습니까? 문둥병을 처음에 뭐 했던 분? 내리셨던 그분이 아닌가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단순히 질병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 질병이라는 것이 성경 신명기서의 약속처럼 죄와 부정함의 어떤 증거여 현상이라는 점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는 율법적으로 정상에서 벗어난 상태인 것입니다. 이외에도 인간관계를 상실한 사람들은 공동체에서 끊어지고 공동체를 상실한 사람들이죠. 일반 백성들로서 번제단 그 문 앞에까지 올라가서 제물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닿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이스라엘 남자들 뿐이었습니다. 남녀 차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의 머리의 질서가 그랬습니다. 그 중에서도 신체적으로 정상인 상태의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남자와 방금 말씀드린 율법의 멍에를 온전히 맨 남자들 뿐입니다. 부정한 것에 닿지 않은 남자들만 더 거룩한 곳에 이스라엘의 뜰에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올라가느냐? 자기들이 직접 올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방금 말씀드린 이 정상 상태, 율법을 지키고 부정한 것에 닿지 않은 이 남자들에게 속하여진 사람들입니다. 여자와 아이들입니다. 이 사람들, 그 공동체가 성전에 들어가는 은혜를, 번제단에 닿는 은혜와 하나님께 닿는 은혜를 이 남자들을 통해서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들어가긴 하지만은 사실은 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대신 들어가 주는 것이라 나의 남자가 대신 들어가주는 질서였습니다. 그러나 고아와 과부들은 성전에 들어갈 그들의 머리요 대표가 없기 때문에 성전 하나님 앞에서 끊어진 자들입니다. 또 그 땅의 기업에서도 끊어진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방인은 두말할 것도 없죠. 성경에서 대리자나 대신, 대표, 머리의 개념은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 모든 인류의 구속사의 결정적인 열쇠가 이 대표의 개념에 있고, 또한 구약 사회와 구약의 종교의 기반이자 구조가 이 대표의 개념으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외형적인 상태에 문제가 있거나 병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에서 벗어난 자들이라 말씀을 드렸는데요. 죄와 부정에 율법적으로 닿은 자들이기 때문에 또한 이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이 거하는 땅이 무엇이고 그 성전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거하는 땅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구약적인 개념에서 하나님의 나라였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의 문제는 구원의 문제입니다. 즉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잃은 자들이고 구원을 잃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상태인 것이죠.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구원 못 받게 됐다, 그 말입니다. 모두가 정상 상태에서 벗어난 아니라고 부르는 사람들, 곧 우리말로 가난한 자들이라 불리우는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메시아의 예언을 보면은 어떤 말씀, 어떤 예언이 있습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파될 것이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돈 없는 사람 생활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복음은 세상의 사회복지 사업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정상 상태에서 벗어난 자들을 회복시키실 분에 대한 소식입니다. 이들 정상에서 벗어난 자라고 하는 가난케 된 자들에게는 무엇이 복음이겠습니까? 어떤 소식이 복음이겠습니까? 이들이 그 나라의 질서 안에서 정상으로 회복되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부정함이나
더러움이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성전, 더 거룩한 곳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새 가족, 새 공동체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들의 복음이고 아름다운 소식이라 그 말입니다. 이사야서 35장 말씀에 그때의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사야서 61장에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죽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11장에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지 않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서 성전에 못 들어가고 율법의 부정함 때문에 율법이 정죄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머리와 기업을 잃어버렸다 여기는 자들이 회복이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여기든 다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든 간에 스스로의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잃어버린 자라고 여기는 자, 여김을 받는 자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바로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죠. 우리는 처음부터 혈통도 성전도 율법도 그 땅도 없는 모든 가능성과 소망 자체가 없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당연히 고아와 과부들, 병자들, 이방인들 그리고 세리들 같은 사람이 우선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영생과 생명과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뽕나무 위에 올라간 누구를 만났죠? 삭개오를 만났어요. 왜 뽕나무 위에 올라갔죠? 나중에 또 이 뽕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그때 잊어버리고 또 처음 듣는 것처럼 들으십시오. 이 뽕나무는 엄밀히 말하면 뽕나무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성경에 어디는 뽕나무, 어디는 돌무화과 나무라고 옳게 번역된 것도 지금은 있는데요. 뽕나무가 아니라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여러분 나무의 재질이나 특징을 아십니까? 뽕나무 혹시 꺾꽂이 해보셨습니까? 잘 삽니까? 잘 죽습니까? 잘 모르겠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뽕나무가 아니라 돌무화과 나무, 시크마 나무라고 하는데요. 그 나무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나무는 잘 사는 나무예요. 가지를 꺾어서 아무데나 꽂아놔도 꺾꽂이가 잘 된답니다. 그만큼 그 나무는 다시 사는 나무라 그렇게 알려졌고요. 단단해서 벌레도 잘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는 그 나무를 가져다가 미라의 관을 만드는 데도 쓰이기도 해요. 그 나무 위에 올라간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삭개오를 만나서 예수님을 식사 대접을 하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는 의미가 있어요. 식사를 했는데 제가 더 받은 것은 5배로 돌려주겠습니다 라고 회개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복이 있습니다. 뭐라고 복을 주셨죠? 내가 부자 되게 해주겠다. 뭐냐? 돈을 많이 돌려줬냐? 내가 은도끼 금도끼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내린 축복은 이것입니다. 이 사람도 누구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전에는 그가 이스라엘 사람이었고 아브라함의 혈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취급을 받았다 그 말입니까? 세리들은 아브라함의 가지에서 잘려져 나간 자들이라 그렇게 불렀어요. 무슨 자들이라고요? 아브라함의 가지에서 잘려져 나간 자들이 어디에 올라갔습니까? 가지가 잘 붙고
잘 다시 살아나고 가지가 다시 재생이 되는 나무, 시크마 나무에 올라가서 누구를 만났다고요? 예수를 만났다고요. 너도 시크마 나무처럼, 돌무화과 나무처럼 다시 아브라함의 가지가 될 것이다. 회복이 될 것이다. 그 말씀,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내린 복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잘려져 나간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자들이 다시 어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 기업을, 그 땅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 그 일을 하러 오셨고 그러한 표적들을 보여주셨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시대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은 가난한 자가 아니라는 말입니까? 그들은 율법도 잘 지켰고 부자이고 성전도, 성전 가장 깊은 곳에서 일하고 성전,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인데, 적어도 이전 시대에는 가난케 된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그 땅의 기업과 성전과 율법과 짐승의 피 흘림에 속죄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에게 예수가 가져오신 나라는 없습니다. 그 또한 그 나라를 멸시하며 그 도를 미련한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사람들이라도, 바리새인이라도 율법 교사라도 새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는, 천국 앞에서, 예수 앞에서 지성소가 없음을 그 마음 가운데 깨닫는다면은, 영생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면은, 종의 관계가 될지언정 아들의 권세와 영광은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내세의 소망과 천국이 없음을 그 마음 가운데 깨닫고 갈급한다면, 이들도 역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들에게도 천국이 주어진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있죠. 요한복음 3장에 누가 예수님께 찾아옵니까? 율법 교사였던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 땅에서 장수함의 복은 분명히 받았을 것입니다. 율법을 다 지켰으니까. 그러나 그에게는 무엇이 없다, 그 말입니까? 장수하는 생명은 있을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안에 있는 영생하는 생명이 없음을 알고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라, 그 말입니다. 그렇지만 짐승의 피의 씻음과 돌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과 그 문턱 앞에까지만 이르는 그 자리와 그 땅의 소상과 그 땅의 기업과 장수하는 정도의 생명을 최고의 것으로 여기면서 예수의 나라의 도를 멸시한다면 이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닌 것입니다. 이들은 한 부자 청년인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한 부자 청년이 또 나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뭔가 들은 풍월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니까, 네가 율법을 다 지켜라. 난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된 거예요. 신명기에 약속했거든요. 율법을 다 지키면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 장수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청년이란 말은 율법의 멍에를 맨 자다. 구약에서 율법으로 정통해서 신명기에 나온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된, 그래서 부자 청년입니다. 그 앞뒤의 본문에 누가 나옵니까? 어린아이가 나옵니다. 청년하고 어린아이는 율법을 맺냐 안 맺냐에 대조되는 사람입니다. 그 청년에게 너에게 오히려 부족한 것이 있다. 너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버려라. 그 재산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통장에 들어있는 돈입니까? 돈이 아니라 그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약 땅에서 얻은 땅의 기업을 말합니다. 그 땅의 기업을 팔아버려라 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대표적인 예 아닙니까? 심령이 가난케 되지 못한 자인 것입니다. 성경에 이러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장님들, 회장님들이 이 말씀을 불편해해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사장, 회장님들이 교회를 많이 안 다니는가 모르겠어요. 부자가 천국에 가기 힘들다니까. 여기 부자는요, 그냥 우리나라, 우리 사회의 개념으로 그냥 돈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에 부자의 개념은
방금 말씀드린 그 청년과 같은 이 가난케 된 자와 반대되는 그 개념의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구약의 그 땅의 제사, 짐승의 피 흘리는 것을 자기가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해요. 스미카라고 해서 자기의 체중을 실어서 눌러서 안수를 합니다. 그 말은 자기의 분신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승이 피 흘릴 때 누가 피 흘리는 것을 보는 것입니까? 자기의 죽음과 자기의 피 흘림을 눈으로 목격을 해요. 그것이 구약의 제사였습니다. 그러니 거기에서 더 나은 속죄함을 그들이 어디서 보겠습니까?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약 성전, 연기가 하늘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이 눈으로 보여요. 하나님과 관계가 되었구나. 눈으로 보는데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땅에 소산물이 있는데 눈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이 이 부자 청년과 같이 예수의 나라를, 예수의 도를, 그 생명과 그 영광을 따라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이 아니다. 짐승의 피 흘림으로 돌아가지 마라. 더 나은 죄사함이 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얼마나 이것이 비밀스럽고 어떤 사람에게는 얼마나 미련한 것처럼 보입니까? 눈으로 보이는데, 피가 흘리는 것이 눈으로 보이는데 믿기만 하면 된다고?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피 흘림으로, 다시 성전의 제사로, 다시 종된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았다 그 말입니다. 그들의 심령은 영생하는 생명에 대해서, 예수의 나라에 대해서 가난케 된 자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땅에 속한 자들에게 땅의 기업과 땅의 물질, 땅의 장수가 복음일 것입니다. 당연하겠죠. 만약 이것이 교회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복음이라면 물질을 주고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해주고 하는 이것이 교회가 선포하는 복음이라면은 선진국의 사회복지와 교회의 복음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교회가 세상의 사회복지를 위해서 세움받은 기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가 할 일이 아니라 세상 나라와 정치와 위정자들과 그 기관이 하는 일입니다. 교회가 그 일을 같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복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에게는 이런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어떠한 이유로 천국을 잃어버린 자들, 그들의 마음속으로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자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지극히 거룩한 곳에 들어갈 수 있고 모든 부정함이 씻겨져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새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소망이 있다는 것, 복음이란 이런 것이라 그 말입니다. 참 임마누엘 되시고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래서 복음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정상 상태를 회복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 증거이고 표적을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수없이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병자를 고쳤습니다. 단순히 의료 복지 사역이 아닙니다. 아들을 잃은 이 과부에게 아들을 돌려주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주었습니다. 부정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는 분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성소를 그분이 여시지 않았습니까? 합당한 정결과 거기에 합당한 거룩하심과 의를 주시는 유일한 분입니다. 참 성전을 회복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 천국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지금 예수가 선포하고 있는 이 5장부터 시작되는 그 나라인 것입니다. 전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잃은 자들, 성전의 은혜를 잃었던 자들이 이제는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사 예수가 왕 되시는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얻게 될 것이라. 이것이 팔복의 첫 번째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이며 나는 어떤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럭저럭 살만하기 때문에, 혹은 나는 아직 젊기 때문에, 혹은 나는 아직 건강하기 때문에, 또 주변 사람들과도 그럭저럭 잘 어울려서 no problem?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한 사람이라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 천국이 없음을, 그 나라의 생명과 은혜와 안식이 없음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아는 것이 은혜의 시작입니다. 그 10년 가운데 나는 아니라 가난케 된 자임을 아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은혜는 알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설령 내가 이 땅의 모든 것을 가졌을지라도 니고데모와 같이 오히려 나는 내세의 천국과 그 생명과 의로움과 거룩함과 속죄함이 없는 자임을 깨닫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복음의 시작은 여기에서 시작되는 것이고요, 구원의 시작은 여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모든 것이 있으나 나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데에서부터 구원이 비로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를 나와도 젊어서 나와야겠습니까? 한 살이라도 젊어서 나와야겠습니까? 모든 것을 미루다가 나와야겠습니까? 우리는 본래 그 가난한 자였습니다. 솔에게 막힌 담, 아예 성전은 근처도 없이 저 바깥에 막힌 담, 그 밖에 거했습니다. 과거 하나님의 성소는 우리는 쳐다볼 수도 없었던 높이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도 그의 생명도 소망도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정상에서 벗어난 가난한 자였다, 그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고 나의 머리가 되어주십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설 수 있게 하시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그 누구라도 우리 주님께서 회복시키지 못할 자가 없습니다. 살인 강도의 영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우리 같은 이방인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십니다. 그 나라의 기업을 상속시키십니다. 그 어떤 병자라도 어떤 부끄러운 사람이라도 거룩하게 하시고 하늘 성소에 지극히 거룩한 곳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져오신 새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소망이 없다는 것,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죽었다는 것, 천국에 합당한 의로움과 거룩함이 없다는 것, 영생하는 생명이 없다는 것을 깨닫기만 한다면은 여기에서 여러분의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은 시작되는 것이고 구원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이라, 그 말입니다.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1700년도 후반 사람인데요. 당시 노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글귀가 있어요. 집안에 가구가 둘이 있는데 어떤 종류 가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집에 가구 살림 많죠? 저희도 6식구다 보니까 살림이 굉장히 많아요. 당시에 가구는 두 종류가 있는데 말을 할 줄 아는 가구가 있고 말을 못하는 가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 노예의 개념이었습니다. 그가 노예를 태우고 큰 배를 태우고 큰 바다를 건너갔는데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가 그런데 사람이 하도 좋은 글이라고 좋은 책이라고 하니까 성경은 아니고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아주 유명한 고전 서적이 있는데요. 그 책을 띠적띠적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큰 배가 노예선이 큰 풍랑을 만나버렸습니다. 빠져 죽게 되었어요. 정작 죽게 되니까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내가 그때 그 책에서 봤던 그 사람, 내가 그 책에서 읽었던 그 예수님이 찾아지더랍니다. 정작 죽게 생겼으니까. 그리고 그 풍랑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그리고 배에서 내렸습니다. 그가 그 배에서 내릴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내렸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가 나중에 목사님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지난날에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구원을 받았는지 한 편의 시로서 설교 중에 글을 쓴 것이 우리 찬송 305장에 있습니다. 그 2절 가사에 원래 그분이 쓴 원문의 시는 이렇습니다. 은혜로다 나의 마음에 두려워함을 가르쳐 준 것이. 무엇이 은혜라고요? 두려움과 공포를 가르쳐 주신 것이 뭐라고요? 은혜라고요. 이 말씀 이해되십니까? 그가 그때 그 풍랑에서 두려움을 경험하지 못했다면은
무서움을 경험하지 못했다면은 그는 누구를 찾지 못했을 것이라? 하나님을 찾지 못했을 것이라 그 말입니다. 이전에 소록도에 갔던 말씀드렸죠. 한 나병 환자의 고백이, 그는 서울에 살면서 중산층으로 살고 그럭저럭 자식들도 잘 살고 그럭저럭 부족하지 않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나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렇게 소록도에 들어갔는데, 간 사람인데 나중에 그가 간증하기를 자기 인생의 최대의 복은 무엇이라? 자기가 나병에 걸린 것이라. 여러분, 그 고백 인정이 되십니까? 나병에 걸린 것이 자기가 중산층으로 부자로 자식들도 잘 나가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최대 행운이 아니라 자기가 나병에 걸린 것이 인생의 최대 행운이랍니다. 왜요? 나는 이 나병 때문에 이곳에서 나는 예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복입니까? 건강함이 복입니까? 그러면 병 걸린 사람들이 병 낫게 해준다면 거기로 갈 거 아닙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돈 준다면 거기로 갈 거 아닙니까? 돈 번다 하면 거기로 갈 거 아닙니까?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나는 하늘나라가 없었던 자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었고 영생이 없었던 자다 라는 것을 마음 가운데 깨닫는 심령이 가난한 자됨을 아는 데서부터, 영생하는 영원 죽음과 죄인됨의 두려움을, 공포를 아는 데서부터 복음과 구원과 복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당하기 힘든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가 있습니까? 끝없는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일어설 힘이 없이 낙심하는 자가 있습니까? 염려하지 말고 우리 주님을 찾으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 되는 것, 바로 그 자리야말로 은혜의 시작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주님께서 함께하사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